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 어버이 날을 맞아서 기도드려요.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부모님께 항상 감사해요. 부모님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안에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두 알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행복한 우리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실록의 계절, 모든 것이 푸르른 계절인데 이 실록의 계절에는 여러 의미의 우리 가족과 관계된 날들이 있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그리고 둘이 하나 된다고 해서 5월 21일은 부부의 날로 국가에서 정해서 이 가족과 관련된 여러 기념일들이 5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을 일컬어서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데요. 1년에 한 번 우리가 이런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 가정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가정의 의미를 함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으로의 전환이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핵가족으로서의 가정에 대한 책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한테 핵가족이라는 말을 하면 그 말조차도 단어를 잘 모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핵가족도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가 늘지 않았는데 신기한 건요, 가구 수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가구 숫자는 엄청 늘었어요. 인구는 안 늘었는데 가구 수가 늘었다. 무슨 말입니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에서요 2006년부터 2026년까지 2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저출산 대책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입한 금액이 여러분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무려 700조 원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잘못 봤나 싶었어요. 700조 원을 20년 동안 쏟아 부었어요. 그러면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8명입니다. 재앙적 위기가 해소가 되지 않고, 뭐 조금이라도 진보가 됐으면 돈 안 아까운데요. 돈 700조를 쏟았는데 여러분 계속 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출산의 문제만 심각한 게 아니라 고령화도 점점 가속화되고 있어서 미래 세대에 대한 불안감, 인구 절벽의 시대, 실제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고 향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소멸될 국가 1번으로 우리나라를 꼽잖아요. 그만큼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시대별로 외쳤던 표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찾으면서 재밌어서 혼자 웃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아실 것 같은데,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신기하죠? 이게 60년대 표예요. 60년대 표. 그때는 그랬다고요.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그랬어요. 70년대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잘 기르자. 근데 그게 이제 하나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애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이런 표도 있더군요. 그러다가 애가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위기감을 느꼈는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표가 바뀌는데 우리나라는 또 유독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하잖아요. 아들만 강조하니까 이런 표가 있습니다. 아들 바람 부모 세대, 짝꿍 없는 우리 세대.
사회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초반부터는요, 없어도 넘어왔거든요. 남녀 할 것 없이 아이들이 없어지니까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 갖고 싶어요. 이게 지금 700조를 쏟아부으면서 만들었던 표들입니다. 과거부터. 아마 제가 그 표를 외쳤던 시기부터 하면요 700조의 몇백 곱처럼 되겠죠. 저도 어느 중년의 나이가 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책 전문가라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머리 맞대고 그렇게 수많은 방법들을 제시했는데 그냥 방법만 제시한 게 아니라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우둔하고 허무한 방향성이었는가를 절감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교회 다니는 게 엄청 뿌듯한 거 있잖아요. 크리스찬으로서, 목회자로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도 안 되는 세대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게 진짜라고, 이게 진리라고, 이게 바른 거라고 외치고 계셨구나. 이게 확실한 진리로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밀려들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저만 해도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보면요, 저도 시대 조류에 편승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 친구들 중에 아직 결혼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찍 결혼해서 애들도 4명 낳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만히 있는데요, 주변의 사람들이 저 신방 가면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진짜 애국자시네요. 저 애국자라는 소리 진짜 많이 듣고 사는 목사입니다. 행복하시겠네요. 목사님은 노후 걱정 없으시겠네요. 딸들이 많으니까 이제 비행기 타실 일만 남았네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놓고 보세요. 저희들 풍족하지 않거든요. 저희 가정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위 쥐뿔도 없는 인생입니다만 역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를 잘했다 싶은 마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들어요. 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진즉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최고의 기관이 가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아담을 잠재우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고 자녀 손 낳고 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출발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만들어놨으면 누가 제일 이걸 미워하고 싫어할까요? 이놈의 마귀 새끼가, 악한 사단이 어찌됐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고결한 가치를 깨뜨려야 되겠다, 첫 번째 타켓을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공격, 엄청난 영적 전쟁의 자리 역시 가정일 수 있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고귀하게 만드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 귀가 따갑도록 듣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뻔히 아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아무리 듣고 들어도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청할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은 윤리 도덕이 아니니까, 진리이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디자인, 원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족 없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자녀들을 향해서 부르심을 주고 계신데요, 모든 자녀들아 너희들 이렇게 행해야 돼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를 어떻게 하래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매우 명확한 한 문장인데 여러분들 이 문장을 보시면서 어떤 게 제일 꽂히는 단어로 들리세요? 네, 주 안에서. 어떤 분은 순종하라, 야 자식들한테 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고요, 주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기독교가 과거에 그 제사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집안에 갈등도 있고 뭐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뭐 어떤 다툼들이 있어서 저 예수쟁이들은 진짜 부모 애비도 없는 저 말종인 종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시기들도 있지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극우적인 성향 혹은 이 근본주의적 자세, 너무 보수적인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해서 그런 것이지,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 세대들에게 부모에게 얼마나 끔찍하게 잘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지 몰라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10계명 제5계명을 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잠언 1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경의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은요, 부탁하고 있지 않어요. 청유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너희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야 너희가 사니까, 세상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승리하는 삶을 걸어가라고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를 딱 가서 도장 찍어 놓고 계신 겁니다. 효도에서 이 기준이 빠지면 안 된대요. 이 기준을 빼버리면 그냥 윤리 도덕이 됩니다. 실제로 기독교가 아니더라도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등 종교들은 한결같이 다 효도와 관련된 이 생활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특히 유교 같은 거 보십시오. 와, 대단하다 싶을 만큼 이 효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너희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다.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된다. 주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구절이 확실하게 전제가 되어지면 이건 윤리 도덕을 넘어서는 더 엄청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효도는요, 신앙이에요. 거룩함입니다. 지켜야 될 신앙적 가치가 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하게 야 부모 말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데요, 이 순종이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 보면 발 아래서 듣는다, 발 밑에서 듣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발 아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삶, 이건 단순히 말 듣고 겉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현실의 삶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대부분 부모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가, 저부터도 찔림이 많지요.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발전하면 할수록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배울 것 아닙니까? 더 많은 지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신의 문화를 배우고 익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거의 어떤 모습들은요, 퇴물처럼 느껴집니다. 소위 부모님의 말씀이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위 요즘 흔히 쓰는 말로 꼰대처럼 보입니다. 무식하고 답답한 소리에 정말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이유는요, 그 부모의 말이 어떻든지 완벽해서 그런 기준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 이게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게 창조의 질서다. 성경의 부모를 향한 태도가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 너희 이웃을 향한 태도, 너희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맺는 태도를 배우도록 하나님이 그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정사가 복잡한 사람들, 사회생활 제대로 하기 어렵죠.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긴 가정은요, 사회 질서에 순응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질서가 깨어진 친구들이 학교 선생님 존경한다는 법은 찾기가 어렵죠. 직장 상사의 그 소리가
정말 잔소리처럼만 들릴 겁니다. 그 권위에 순복하고 따르는 것, 존중하는 것, 존경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국가와 민족,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지만 여러분 그 삶이 깨어지면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가 나옵니까? 욕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선한 질서, 이 분명한 질서를 기억하라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2절과 3절 말씀에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덧붙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공경이라는 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글은 공경이니까 뭔가 열심히 해드리는 것을 이해하겠지만 원문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원문의 의미는요,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공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죠.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존경할지 말지, 섬기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실존하는, 불변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확고하게 결단을 내리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위 철이 없을 때는 내가 잘해서 잘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부모의 사랑이 물컹 올라올 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구나, 내가 나고 이렇게 삶의 기회가 그분을 통해서 왔구나,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어느 날 쿡 하고 와버리면 감당치 못할 그런 감사가 밀려오죠.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구나, 내게 육신을 주신 분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거 사실을 깨닫기도 전부터 이 사실이 확실한 기준이고 확실한 진리라고 이 말씀을 딱 못 박아서 처음부터 설명하고 계신 거죠. 내게 잘해주기 때문에 내가 공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천륜, 그 질서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계명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 보너스로 더 크나큰 선물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게 한국 사람들은 하도 이 기복적인 게 관심이 많아지고 효도하면 내가 오래 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단순히 이 말은요 장수한다, 오래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출애굽 20장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가정, 음행하고 막 정말 타락한 가정, 그런 가정들은 저주를 받는데 몇 대까지 저주를 받아요? 3, 4대까지. 예. 잘못하니까 3, 4대까지 벌 받아요. 그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선한 질서를 따르고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가정은 몇 대까지? 이거 여러분 잘 아시네요. 1000대까지 은혜를 줘.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저주는 3, 4대인데 복은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1000대라는 날, 한시적인 시간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선순환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숫자로 내가 몇 대까지 복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선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방향대로 살아가니까 이게 공장이 착착착착 기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너희들의 삶이 영원토록 이 천대로 내변되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와 가치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신 말씀에 대한 약속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부모님 잘 섬기고 그 선한 질서 안에 살아가서 이 위대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야 자식들아 부모에게 이렇게 해, 그걸로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은 연합이니까요. 모든 세대의 연합이니까요. 이어서 하나님은 눈을 돌려서 이제는 부모들을 향해서 도전을 주시죠. 너희들은 부모 세대로 살 일이 있다. 자식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데요.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제가 왜 끝까지 안 읽느냐 하면 뒤에까지 쭉 연결된 말씀이 있습니다만 제일 첫 번째 자식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대한민국 부모가 이 말씀 들으면 되게 섭섭한 말씀이에요. 아이고 그래도 성경이면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울지 그 방법에 대해서 딱 명시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가르칠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칠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구만. 그런 방법은 하나도 없고 다짜고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걸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인생의 연약함과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기준인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명령을 주고 계신 겁니다. 자식 양육할 때 기술부터 가르치지 말고 뭘부터요? 관계부터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1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사용 방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이 삶의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시는 말씀이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마. 자녀들의 마음이 깨지잖아. 자녀들의 마음이 다치잖아. 그러면 아무리 너희가 이야기를 해도 귀뚱으로도 들을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노엽게 한다. 이 말은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자극시키고 지속적으로 분노를 일으키는 상태가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스크래치를 내는 거예요. 상처를 내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겁니다. 오래 전부터 인기리에 방송 중인 프로그램이 하나 있죠. 오은영 박사의 금쪽 상담소라는 프로그램 다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으니까 많아야 한두 명이에요. 진짜 많아야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넣고 키우니까요. 애주짐지 키운다고 해서 그 제목이 금쪽입니다. 금쪽이.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중요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초반에 나오는 상태는 대부분 애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죠. 애들이 도를 넘은 행동을 보면 진짜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키우면 저렇게 되나 싶을 정도로요. 애들이 막말을 하고 폭력적이고 막 너무너무 진짜 소름 돋을 만큼 이상한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은 항상 후반부로 가면 문제를 어디로 찾습니까? 애들의 문제를 꼭 부모에게 찾아요. 실제로 그 애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놈으로 태어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이들의 시선에서,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의 잘못된 훈육 방식이 그 아이들을 진짜 삐뚤어 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보고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제가 막 언성을 높이려고 하면 우리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금쪽 상담소를 틀어놓고 싹 나갈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애시당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놓칠 수 있지만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답을 제시하고 계신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이걸 확실한 답으로 주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배웠으니까 다 알아요.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라고 하는 것을 철석같이 잘 아는데 희한해요. 입만 열면 누구랑 비교하고 있네. 저 집 애들은 이렇게 잘하는데, 저 집에는 이렇게 똑똑한데, 저 집에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맨날 그렇게 비교합니다. 일관성 없는 행동을 하고 무관심, 냉소적인 반응, 폭력을 일삼는다면 그걸로 아이들의 마음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모든 부모 세대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부모가 될 세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해요.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표정, 말투, 반응 하나하나가 마음을 열게도 할 수도 있고 닫게 할 수도 있는 키가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전제가 되면, 이게 첫 단추를 깨고 나면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노엽게 안 하는 것 하고 난 뒤에 네 생각을 그때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내 교훈이에요. 주님의 교훈이에요. 세상에 좋은 위인들, 훌륭한 사람들의 말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주님의 교훈을 그 노엽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르쳐야 된다.
여기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키우는 수준을 넘어서서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행위, 이게 양육의 핵심이죠.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 그것은 삶을 통해서, 삶의 걸음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요즘 사사기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사사기에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금 10주째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기억하시는 분들, 뭐 삼손, 기드온 이런 사람 유명하잖아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대부분 다 잘 아십니다. 메뚜기 때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를 고작 300명의 군대로 이겼습니다. 그것도 전쟁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항아리 깨뜨리고 나팔 부르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지만, 기드온은 엄청난 리더로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요. 당신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이제 당신과 당신 자녀들과 당신의 손주들이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우리를 영원히 통치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아니다,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겠다. 야, 너무 멋있잖아요. 역시 기드온답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기드온이, 그런데 나는 왕은 안 될 테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잘 살아라. 그런데 이번에 전쟁에서 승리했잖아.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수많은 전리품들 중에 금이 있는데 나 좀 갖다 주면 좋겠다. 금 1700세계를 가지고 와서 기드온에게 줍니다. 거기서 얻은 장신구들을 챙깁니다. 그리고 그 금을 녹여가지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제사장의 의복이죠, 에봇이잖아요.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 오브라에 있는 자기 집에다가 갖다가 탁 전시해 놓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내리막의 시초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입술로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 드렸는데, 실제의 삶은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딱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확 무너지는데요, 확 무너지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말이랑 행동이랑 일치하지 않으니까. 너무 당연한 결과였던 겁니다. 저에게도 두려운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두려운 말씀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싸한 포장지로 포장되어 있으니까 잘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보고 있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 뒷걸음과 삶, 내 뒷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 자식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강경중앙교회의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나가 기도하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어른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목하니까 기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너무 뻔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다음 세대가 우리의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을 볼 것 같습니까? 뭐 대답 하나만 하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그렇지만 정답으로 제시하신 두 가지의 기준 안에 우리가 몸부림치고, 자식 세대는 자식 세대들대로,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들대로 끊임없이 가슴을 찢으며 몸부림치는 삶을 걸어야 될 이유, 천대까지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이 되는 그 가치를 지켜가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깨어진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회복의 그날, 원래 원형의 그 모습.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 모든 인생을 사랑하셔서 가장 확실하게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그것도 힘들고 복잡하게 써놓지도 않고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위대한 부르심, 이 확실한 부르심 앞에 오늘이 순종하고, 그리고 그 길을 뒤따라 걸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 영적 가족된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온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된 인생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이 죄의 모든 길을 도말하신 것은 우리로 이 위대한 원형을 회복하라고, 이 위대한 가치를 지켜가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가정에 십자가가 드높이 세워지게 하시고 평생 주님의 위대한 가치를 지켜가는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